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온 세상과 그 안의 무한한 보물에 대한 오직 단 하나의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첫 숨을 내쉬었을 때 드넓은 바다와 상쾌한 공기 그리고 대지는 이미 그 자리에 풍요롭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헤아릴 수 없는 풍요로움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그 무한한 가능성들은 여러분의 내면적 지혜가 스스로를 일깨워 세상 밖으로 꺼내주기만을 고요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와 풍요를 우리가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바라보세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단단히 다지셔야 합니다. 철학자 에머슨이 풍요를 갈망하던 한 여성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그녀를 바닷가로 데려갔던 일화처럼 말입니다. 그는 드넓은 바다를 가리키며 보라고 했고 그녀는 물이 정말 끝없이 많다고 감탄했습니다. 그때 에머슨은 이렇게 답했죠. 세상의 풍요로움 역시 저 끝없는 바다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풍요는 영원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여러분의 삶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저 썰물과 밀물처럼 말입니다. 언젠가 한 영업관리자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회사를 성장시킬 엄청난 가치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100만 달러라는 거금을 거머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엄청난 불을 끌어당길 찬란한 아이디어가 잠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불안, 곧 내면에서 그려내는 심상이기 때문입니다. 풍요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존재하는 영감이자 세상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그 자체입니다. 또한 그는 지금 미국에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백만장자들이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풍요를 누리는 이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역시 거대한 부를 창조해낼 혁신적인 영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진짜 이유는 내면 깊숙이 갇혀있던 경이로운 빛을 세상 밖으로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삶이 선사하는 최고의 아름다움과 우아함, 무한한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돈을 대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음식과 옷, 그 모든 물리적 풍요와 진정으로 친밀한 벗이 될 때 물질은 결코 마르지 않고 항상 넘치게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것은 훨씬 더 행복하고 기적 같은 내일을 갈망하는 것은 우주의 섭리처럼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돈이라는 존재를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신이 허락한 신성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온 세상의 균형을 맞추는 이로운 도구 말입니다. 재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힘없이 자유롭게 흘러갈 때 여러분의 경제적 상태는 완벽한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속의 혈액이 막힘없이 순환할 때 어떤 병목 현상이나 질병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것과 완벽히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넓혀 돈이 삶에서 가지는 진짜 의미와 가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교환하는 상징물에 불과합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며 그 겉모습만 다양하게 변해왔을 뿐이죠. 여러분에게 있어 돈이란 결핍과 불안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해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아름다움과 여유, 넘치는 풍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깊은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가난은 결코 미덕이 아닌 내면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제한하는 부정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한때 글솜씨가 아주 뛰어났던 한 젊은 여성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훌륭한 원고들은 이미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을 허락받은 상태였지요.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저는 돈을 벌려고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돈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오로지 부를 쫓아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 순수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쏟아부은 숭고한 노력은 응당한 보상을 받아 마땅합니다. 당신의 글은 사람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니까요. 그토록 타인에게 크나큰 용기를 주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풍요를 받아들이는 올바른 태도를 갖춘다면 경제적인 보상은 우주의 법칙에 따라 아주 자연스럽고 막힘없이 당신을 향해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풍요가 밀려올 텐데도 놀랍게도 그녀는 무의식 깊은 곳에서 돈을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언젠가는 돈을 아주 더럽고 불결한 탐욕의 덩어리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마도 어린 시절 무방비 상태였던 마음속에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이 심어놓은 낡은 신념 때문이었을 겁니다. 돈은 악의 축이라거나 재물을 탐하는 것은 불행의 시작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들을 주입받은 것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왜곡된 믿음을 아무런 영적 이해도 없이 그대로 흡수해버린 결과였습니다. 물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죄악시하는 것은 깨어나지 못한 자들이 만들어낸 가장 지독한 미신일 뿐입니다. 돈이 악의 근원이라거나 불결한 것이라는 세상의 시선, 이 여성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가난이 오히려 미덕이라는 패턴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마음의 병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우주 그 자체에는 어떠한 악도 존재하지 않으며 선과 악은 오직 우리 인간의 생각과 동기부여 안에서만 나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불행과 악은 삶에 대한 그릇된 해석과 마음의 법칙을 잘못 사용한 데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의미의 악은 오직 무지뿐이며 그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는 결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라늄, 은, 납, 구리, 철, 코발트, 니켈 같은 자연의 광물이나 칼슘 혹은 지폐 한 장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일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금속과 저 금속의 유일한 차이점은 오직 중심의 글 도는 전자들의 개수와 그 회전 속도가 다를 뿐입니다. 100달러짜리 지폐와 같은 종이 한 장은 그 자체로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리나 납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오직 돈이라는 물리적 형태를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 그리고 그 속의 전자와 양성자들이 조금 다르게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여기 그녀가 직접 실천하여 삶의 풍요를 크게 확장시킨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의 글은 세상으로 뻗어나가 수많은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축복하고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존귀하게 만든다. 그리고 나는 이 우주로부터 신성하고도 경이로운 방식으로 넘치는 보상을 받는다. 나는 돈을 성스러운 우주의 진료로 바라본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영적인 힘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물질과 영혼이 하나임을 온전히 이해하며 내 삶 속에서 돈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다. 나는 이 풍요를 지혜롭고 건설적인 곳에 기꺼이 사용한다. 돈은 나에게 아주 자유롭고 기쁨에 넘치며 끝없이 밀려 들어온다. 돈은 신의 마음속에 있는 아름다운 관념이며 절대적으로 선하고 훌륭한 것이다. 정말이지 놀라운 학원의 기도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는 우리 내면의 뿌리 깊은 미신들을 말끔히 지워냅니다. 돈은 나쁜 것이라는 동, 물질적인 것은 타락의 길이라는 동, 혹은 가난함 속에 숭고한 미덕이 있다거나 신은 가난한 자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헛된 믿음들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낡은 미신에 불과하며 두려움이 만들어낸 지독한 무지일 뿐입니다. 돈을 대하는 이 젊은 여성의 달라진 태도는 그녀의 삶에 진정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가짐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똑같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녀는 돈을 향해 가졌던 그 이상하고 부정적인 망상들을 무의식에서 완전히 뿌리 뽑았습니다. 돈은 탐욕스럽고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 말이죠. 마침내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을 몰래 경멸해왔던 태도가 오히려 풍요를 끌어당기기는커녕 멀리 달아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석 달 만에 그녀의 수입은 3배로 늘어났으며 이는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경제적 풍요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꽤 많은 신도를 이끌고 있던 한 성직자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내면의 법칙에 대해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훌륭한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히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분이었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늘 쪼들리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궁핍한 처지를 정당화할 아주 그럴듯한 변명거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성경의 디모데전서 9절을 인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오는 이 구절에만 집착한 나머지 같은 장 17절에 이어지는 더 중요한 진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전체적인 맥락은 무시한 채 문장 하나만 떼어내어 오해한 것이죠. 바울은 그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온전히 누리게 하시는 살아 숨쉬는 신에게 당신의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바치라고 분명히 당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디모데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성경적 의미의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온전히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는 신에게 혹은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신성한 생명의 에너지와 우주의 섭리에 우리의 가장 깊은 믿음과 헌신을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의지하고 굳게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을 지어내신 창조주, 즉 끝없이 솟아나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쉬는 숨결의 바탕이며 여러분 삶 자체의 뿌리이자 머리칼 한 올 한 올까지 보살피는 존재, 그리고 끊임없이 뛰는 심장 박동의 이유이자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품고 있는 온 세상의 참된 주인을 향해야만 합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돈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돈이 나의 유일한 신이고 내 전부야 라고 외친다면 당연히 그 부를 손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다 조화롭고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내면의 평온과 영적 조화, 아름다움과 우주의 인도, 그리고 사랑과 충만한 기쁨 같은 수많은 축복들 역시 필요합니다. 용기, 굳건한 믿음, 따뜻한 사랑과 선한 의지 없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에서 진정한 헌의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돈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물질적 부유함은 세상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부를 축적하는 데만 영혼의 목적을 둔다면 이는 명백히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아쉬운 선택입니다. 그것이 악당처럼 사악한 범죄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과 삶이 심각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균형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내면에 잠든 고귀한 재능을 꽃피워야 하며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와 자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영적 성장과 행복에 기여하는 벅찬 희열을 반드시 맛보아야 합니다. 이웃의 성공을 돕는 이타적인 기쁨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누고 베풀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별한 빛을 세상과 나누십시오. 신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심지어 당신 자신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무한한 근원으로부터 거저받은 것이기에 우리에겐 우주를 향해 갚아야 할 거룩한 영적 부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생명의 숨결과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품은 숭고한 이상과 찬란한 꿈, 그리고 열망을 실현하며 직접 운명의 노를 젓고 삶의 조타수를 잡으며 씩씩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이웃의 성공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행복은 물론 더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사명입니다. 삶의 다른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등진 채 오직 재물에만 집착하게 되면 영혼은 메마르고 극심한 불균형 속에서 끝내 좌절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무의식의 거대한 법칙을 올바른 방향으로만 활용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만큼의 풍요를 마음껏 끌어당기면서도 내면의 평온, 삶의 조화, 영적 온전함, 그리고 고요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넘치는 불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빛을 퍼뜨릴 수도 있죠. 그 물질적 축복을 지혜롭고 사력 있게 그리고 가장 건설적인 방향으로 다스려 보세요. 대자연에 존재하는 그 어떤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가진 깨달음과 철학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답고 긍정적인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받기 쉬운 여린 영혼들에게 극단적인 이념이나 부정적인 신념을 강요하여 세뇌시키는 파괴적인 무기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 목회자분과 대화하며 그분이 성서를 얼마나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지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단지 종이 쪼가리나 차가운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돈을 악마의 물질이라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색깔이 없는 중립적인 도구일 뿐인데 말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언처럼 세상의 본디부터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것을 그렇게 판단할 따름이죠. 깊은 깨달음을 얻은 그분은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교구의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선행을 베풀 수 있는지 비로소 가슴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잣대를 버리고 낡은 미신에서 벗어난 그는 매일 규칙적이고도 당당하게 다음의 확언을 뇌리에 깊이 각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에너지가 내가 세상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나는 더 높은 차원으로부터 빛과 영감을 충만하게 받아 눈부시게 빛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믿음의 생명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의 영혼에 아낌없이 흘려보내며 유일무이한 우주의 섭리와 그 거대한 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금전을 신성이 빚어낸 거룩한 개념으로 바라봅니다. 이 풍요로운 에너지는 제 삶은 물론 저와 인연을 맺은 모든 이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순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아주 지혜롭고 사력 있게 오직 신성한 지혜와 이끄심에 따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 젊은 성직자는 매일 이 확언을 마음 깊이 새기며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울림이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깃든 거대한 힘을 깨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었던 것이죠. 그 결과 현재 그는 그토록 소망하던 눈부시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공간이 지어졌으며 이제 그는 방송망을 통해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삶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문화적 풍요를 남김없이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는 결코 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물을 깎아내리면 그 기운은 여러분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버립니다. 간절히 구하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을 스스로 배척하는 모순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안내해드릴 이 영적인 원리를 그대로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길을 걷다 보면 남은 평생토록 결핍이나 불안에 시달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풍요로 향하는 절대적인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내면에 다음의 진리를 확고히 새기는 것입니다. 곧 창조주 혹은 살아 숨쉬는 우주의 생명 에너지가 이 광활한 은하계와 여러분의 두 눈에 담기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밤하늘을 스놓은 별빛, 웅장한 산맥, 잔잔한 호수, 그리고 깊은 땅속에 묻힌 광물질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육지를 가득 채운 모든 동식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대한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을 잉태했으며 신성이 가진 그 눈부신 권능과 특성들은 오롯이 여러분 내면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아주 명료하고 단순한 결론에 도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식하는 것 혹은 아직 인지하지 못한 모든 존재는 형체가 없는 무한한 근원의 의식에서 피어났다는 것을요. 그 영원불멸한 생명의 에너지가 곧
모든 창조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역사 속에서 발명하고 창조해낸 그 모든 경이로운 결과물들 또한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인간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신의 마음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오직 거대한 하나의 의식만이 존재하며 우리는 모두 그 보편적인 영적 그물망 안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무한한 생명력이 들어오고 나가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이제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풍요의 유일한 공급처는 바로 우주의 근원입니다. 넘치는 활력과 건강, 번뜩이는 영감은 물론 우리를 비추는 태양빛과 코끝을 스치는 공기, 한입 베어문 붉은 사과와 여러분 지갑 속의 지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형체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역에서 빚어져 밖으로 드러납니다. 우주가 여러분의 삶에 막대한 불을 내려주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포기의 푸른 풀잎을 길러내거나 영롱한 눈송이를 피워내는 것만큼이나 가볍고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에 완전한 풍요라는 관념을 견고하게 새겨넣기로 마음먹으십시오. 특정한 신념은 끊임없는 되풀이를 통해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서서히 스며듭니다. 굳건한 믿음과 벅찬 기대감을 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의 회로를 반복할 때 그것은 이내 숨쉬는 것처럼 완전한 무의식적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잠재의식은 강렬한 추진력을 지니고 있기에 여러분은 결국 현실 세계에서 부와 번영을 창조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끌립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걸음마를 떼거나 수영을 익히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며 문자를 입력하는 과정을 배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혹은 처음 운전대를 잡고 감각을 익히는 것과도 같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되뇌는 그 문장들을 온 마음을 다해 진실로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뜻없는 주술이나 공허한 헛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농부가 비옥한 흙 속에 씨앗을 심을 때 반드시 그 생명이 싹틀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품은 긍정의 확언들 역시 각자의 고유한 결실을 맺을 것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 경이로운 씨앗들이란 바로 여러분의 내밀한 잠재의식이라는 토양 위에 고이 심어진 위대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진실이라 믿고 되뇌는 말들은 흙 속에 조용히 심어둔 사과 씨앗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본성대로 열매를 맺든 말입니다. 이제 이 작은 씨앗들이 여러분의 표면의식을 넘어 깊은 무의식의 토양으로 뿌리니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물과 걸음을 듬뿍 줄수록 그 소망의 씨앗은 훨씬 더 빠르게 싹을 틔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과정을 행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의식이라는 펜을 손에 쥐고 무의식이라는 무한한 캔버스 위에 여러분만의 새로운 운명을 직접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풍요가 넘치는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산책길에 피어난 그 수많은 꽃송이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해변의 모래알이나 밤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빛을 전부 셀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이 땅 아래에 감춰진 거대한 불을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밑에는 석유, 금, 은과 같은 눈부신 보물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다와 드넓은 대지,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깃든 무한한 풍요로움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 5분 동안 다음의 확언을 차분히 반복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깊은 무의식의 공간에 경이로운 우주의 풍요로움을 새겨놓고 있습니다. 신성한 우주의 근원이 나를 채워주는 유일한 통로임을 굳게 믿으며 그 위대한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온전히 자각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는
완벽하게 채워집니다. 무한한 풍요가 아무런 거침없이 기쁨에 찬 모습으로 끊임없이 내 삶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내 삶 속에서 영원히 순환하는 이 눈부신 축복과 부유함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속에 불현듯 결핍의 감정이 피어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저렇게 훌쩍 여행을 떠날 여유가 없어 라거나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할 거야, 혹은 이번 달 청구서를 낼 돈이 부족해 같은 생각들 말입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인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부정적인 파동이 느껴지는 즉시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정반대로 돌려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우주의 신성은 나의 즉각적이고 영원한 풍요의 원천이다. 저 청구서는 신성한 질서에 따라 이미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만약 1시간 동안 50번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온다면 그 50번 모두를 긍정의 힘으로 즉각 뒤집어 버리십시오. 위대한 우주가 나의 즉각적인 공급처이며 바로 지금 나의 이 간절한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다고 강하게 확언하면서 말입니다. 이 과정을 조금만 반복하다 보면 재정적인 결핍을 향하던 두려운 생각들은 곧 그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의 무의식이 거대한 부의 주파수에 완벽히 맞춰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걷다 지나가는 멋진 신형 자동차를 보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절대 저걸 살 돈이 나한테 어딨어 라거나 나에겐 무리야 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잠재의식은 주인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부 흡수해버립니다. 결국 여러분에게 찾아올 모든 좋은 기회마저 스스로 차단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당당하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저 멋진 자동차는 나를 위해 준비된 것이며 신성한 창조의 아이디어 그 자체이다. 나는 거룩한 우주의 질서와 사랑을 통해 저 차를 기꺼이 내 삶으로 받아들인다. 바로 이것이 경제적 자유를 끌어당기는 절대적인 마스터키입니다. 누구든 진실한 마음으로 이 명상법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평생 동안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며 무한한 번영의 법칙을 여러분의 삶에 가동하십시오. 이 우주의 법칙은 다른 모든 이들에게 그러했듯 여러분의 삶에서도 기적처럼 작용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진 거대한 법칙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조건을 가리며 차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이 매일 품고 있는 그 생각만이 당신을 부유하게도 빈곤하게도 만듭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삶의 풍요를 온전히 선택하십시오. 어느 날 한 영업부장이 자신의 팀원 중 한 명을 저에게 보내며 영적인 조언을 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영문대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는 상품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죠. 수익성이 매우 뛰어난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수당은 고작 $5,000에 불과했습니다. 영업팀장은 그의 실력이면 최소 2배에서 3배는 더 벌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1년에 $5,000짜리 인생이라는 낡은 자아상과 무의식적 패턴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가치는 딱 이 정도뿐이야 라고 스스로 한계를 지어버린 상태였죠. 그는 몹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조차 그에게 우리는 평생 가난하게 살 운명이다 라고 세매하듯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의 새아버지는 늘 이렇게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너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너는 멍청하고 쓸모없는 녀석이니까. 그 끔찍한 말들은 어린 그의 마음에 고스란히 스며들었고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하던 무의식은 결국 결핍과 한계라는 족쇄를 현실의 경험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생각의 패턴을 심어주면 얼마든지 잠재의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 강력한 영적, 심리적 치유의 처방전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스스로 입 밖으로 낸 긍정의 확언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진심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것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역시 여러분의 확고한 신념, 즉 여러분이 가슴 깊이 진짜라고 믿는 것만을 흡수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무한한 우주의 풍요와 신성한 축복을 온전히 믿으십시오. 아무튼 그 청년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나서기 전마다 이렇게 소리내어 하곤 했습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나는 승리할 운명이다. 내 안의 무한한 잠재력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며 신성한 우주의 섭리가 내 삶을 이끈다. 거룩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신성한 사랑이 내 마음을 온전히 적신다.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지혜가 내가 걷는 모든 길을 인도하며 하늘의 풍요로움이 자유롭고 기쁘게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로 밀려든다. 나는 매 순간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나는 이 진리들이 내 잠재의식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이 씨앗들이 자라나 마침내 결실을 맺을 것을 확신한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그 청년과 다시 마주했을 때 저는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놀라운 생각들을 자신의 영혼 속에 완벽히 흡수시켰고 환한 얼굴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매일의 삶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올해 저는 무려 25,00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작년보다 정확히 5배나 많은 액수죠. 그는 마침내 아주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깨우친 것입니다. 스스로의 무의식이라는 도화지에 어떤 긍정의 그림을 그려넣든 그것이 반드시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어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경이로운 힘은 바로 여러분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역시 언제든 이 힘을 깨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 동안 이 오디오 장비들을 능숙하게 다루고 있는 저기 저 청년의 이름은 로비입니다. 맞아요. 로비가 예전에 은행에서 근무하셨던 자신의 삼촌 이야기를 제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그 삼촌분 역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더 큰 풍요를 누리고 싶어 했죠. 그래서 그는 늘 확언했습니다. 우주의 신성한 힘이 자신의 모든 흐름을 이끌어주며 무한한 영혼이 모든 순간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2달 전쯤 삼촌이 그가 사는 동네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현재 그의 연봉은 20만 달러에 달하며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면의 진정한 힘을 처음 깨닫기 시작했을 때 수입이 4만 달러였던 것을 생각하면 그는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인지 온전히 증명한 셈입니다. 지금은 남부의 다른 이 모든 기적은 그도 결국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관념의 산물입니다. 만약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 세상의 모든 자동차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 해도 기술자들이 머지않아 다시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다시 거리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면의 확신을 채우고 경제적인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 다음의 명상을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고귀한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나는 우주와 신성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내 미래를 창조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합니다. 나를 향한 신성한 계획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내 삶에 펼쳐질 모든 축복을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온전히 진실된 생각들과 하나가 되며 나의 미래가 내가 평소 품어온 생각들의 거울처럼 내 삶에 투영될 것임을 압니다.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 즉 잠재의식으로 믿는 바가 곧 현실이 되듯 지금 이 순간부터 나의 모든 생각은 오직 진실된 것, 지극히 정직하고 바른 것, 경이로운 것,
그리고 한없이 사랑스럽고 선한 것들에만 머물 것입니다. 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이러한 긍정의 파동만을 명상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성껏 뿌려진 이 생각의 씨앗들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마침내 내 삶에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올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나는 내 영혼의 든든한 선장이며 내 운명을 개척하는 온전한 주인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과 감정이 곧 나의 운명을 빚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긍정의 확언을 되내는 것은 결코 우주의 창조주나 생명의 근원적인 원리를 임의로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성을 조종하려는 것도 아니죠. 절대적인 존재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해온 진리와 우리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조화를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는 이미 존재하며 사랑 역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신은 곧 사랑이며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은 이미 여러분의 내면에 깃들어 있습니다. 평화 또한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재된 신성 자체가 평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선언해야 합니다. 마음속 가득 그 평화가 흘러넘치고 있음을 말입니다. 또한 신성한 조화로움이 우리의 가정에 깃들고 지갑 속에 가득하며 비즈니스와 삶의 모든 영역에 넘쳐 흐르고 있음을 선언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축복은 이미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확언하는 진짜 목적은 단지 우리의 마음 상태를, 그 무한한 선물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높은 진동수로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태초의 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선물들을 말이죠. 우주의 근원은 선물을 주는 자이자 동시에 선물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기 전부터, 아니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부터 대지 속에는 석유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금과 은, 우라늄과 납, 구리 등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소중한 자원들은 처음부터 그 자리에 풍요롭게 존재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것들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인간 내면의 지혜가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을 유타주로 보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지질학자나 광물학자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도착하자마자 단 5분 만에 우라늄이나 은빛 광맥을 찾아냅니다. 완전히 똑같은 지형, 똑같은 땅이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풍요는 어디에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내면의 힘을 확고히 믿었던 반면 첫 번째 사람은 발밑에 보물을 두고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삶을 인도하는 위대한 원리가 존재합니다. 이 원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금과 은, 석유, 그리고 수많은 가치 있는 자원들을 찾아내게 한 원동력이었지요. 우리는 외부의 환경을 억지로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내면을 가꾸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결핍과 한계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써 온전한 변화를 맞이하십시오. 내면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 즉 여러분의 육체와 주변 환경, 그리고 모든 상황들이 내면의 심리 상태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투영하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엇이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있다면 이미 그것을 온전히 받았다고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기도가 성공적으로 응답받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육체의 치유를 원하든, 눈부신 성공과 번영을 바라든, 혹은 목표 달성과 물질적인 풍요를 꿈꾸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을 이미 원하는 것을 가졌다는 사실로 완전히 설득해낸다면 무의식은 즉각 그것을 현실로 창조해냅니다. 어쩌면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깊은 내면, 즉 장제의식에게
제가 이미 풍요를 누리고 있다고 어떻게 설득할 수 있나요? 당장 눈앞의 현실과 상식은 미납된 청구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게다가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으라고 연일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말이죠. 라고요. 안타깝게도 빚과 의무감, 그리고 갚아야 할 금액에만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 무의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법칙에는 분명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아주 깊은 내면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에 찬 어조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결국 무의식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배우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영이든 걷기든 혹은 테니스나 골프 같은 운동이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특정한 생각과 동작의 패턴을 무한히 반복해야 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그리고 왜 하고 있는지 분명히 자각한 채로요. 걷고 싶고 춤추고 싶고 수영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으로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마침내 잠재의식이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흡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헤엄치고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부유함을 끌어당기거나 다른 간절한 소망을 기도할 때도 이 원리는 정확히 똑같이 작동합니다.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스스로 대내는 확언을 흔들림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 즉시 당신에게 풍요를 안겨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긍정의 확언을 실천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자신이 선언하는 그 믿음이 완전한 진실임을 스스로의 내면에 완벽하게 설득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 믿음이 닻을 내리면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은 반드시 그 기적들을 눈앞의 현실로 창조해냅니다. 종종 저를 찾아와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누군가에게 아주 좋은 학원 문구를 추천받아서 해보았어요. 나는 지금 풍요롭고 부유하다.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한다. 나는 엄청난 자산가다. 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그 학원을 외칠수록 오히려 제가 현재 얼마나 공핍한 상태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뿐이었습니다. 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풍요보다는 빈곤과 결핍을 훨씬 더 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은 온통 풍요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낡은 패턴에서 벗어나 내면으로 돌아와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을 그대로 흡수하니까요. 스스로의 믿음을 바꾸세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신께서 당신과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가 바로 당신 안에 숨쉬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해요. 안팎의 모든 만물이 그 근원으로부터 피어났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도,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도, 마시는 물과 달콤하게 베어무는 과일조차도 모두 그 에너지의 발현입니다. 그러니 이제 외부의 결핍에서 눈을 돌려 내면을 바라보며 이렇게 단언하십시오. 나는 내 삶을 채우는 영원한 풍요의 근원을 인지합니다. 조물주야말로 나를 먹여 살리는 우주의 근원입니다. 영적, 정신적, 물질적인 나의 모든 필요는 매 순간 내가 머무는 모든 공간에서 완벽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부유함이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순환하며 언제나 넘칠 만큼 풍족합니다. 그렇기에 낮이나 밤이나 나는 멈춤 없이 전진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성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나날이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주의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굳게 믿는 바가 곧 내 삶의 현실이 되기 때문이지요. 당신이 간절히 부르기도 전에 이미 답은 준비되어 있고, 미처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우주는 그 소원을 듣습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우주의 법칙입니까? 밤낮으로
이 진리를 깊이 명상하십시오. 우주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깊이 사색하고 그리는 모습이 바로 나 자신이 되며 스스로 믿는 대로 나의 존재가 빚어집니다. 오직 내 믿음의 크기만큼 현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이미 당신을 부유하게 만드셨는데 어찌하여 빈곤함을 느끼십니까? 그분은 이 끝없는 풍요의 바다, 그 거대한 공급의 근원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자라나게 하는 생명력의 원천이자 의자 하나를 가뿐히 들어 올릴 수 있게 하는 육체적 힘의 바탕이며 들판에 푸르게 피어난 풀과 건초를 길러내는 대자연의 힘이자 수천 개의 언덕 위를 노니는 가축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근원 말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 무한한 에너지와 자신의 주파수를 맞추었고 비로소 세상의 이치를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부와 성장 그리고 번영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자신을 올가매던 결핍의 믿음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했던 가난대심, 사방에 넘쳐나는 끝없는 풍요를 향해 굳건한 믿음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거짓된 환상일 뿐입니다. 열대지방에서 자라나는 구황 작물만으로도 전 인류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대자연은 이토록 사치스러울 만큼 관대하고 넉넉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은 당신이 마음껏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너희의 기쁨이 온전히 넘쳐 흐르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껏 우주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제 당당히 구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 차오를 것입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곧 내 몫을 주장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담대하게 당신의 풍요를 선언하십시오. 단 스스로 무엇을 왜 구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 같거나 밀려있는 청구서가 수두룩하다 하더라도 결코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문제에서 고개를 돌려 마르지 않는 무한한 공급의 근원을 바라보세요. 지혜로운 농부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잡초 따위는 신경 쓰지 않소. 황금빛 알곡들이 튼튼하게 자라나고 있으니까. 풍요의 알곡이 무럭무럭 자라나면 불안이라는 잡초는 그 힘에 눌려 자연히 시들어 버릴 테니까요. 농부가 밭을 가꾸듯 여러분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선한 것들에 온전히 집중해 보십시오. 올바른 길로 이끄는 내면의 지혜와 마르지 않는 영원한 풍요의 원천에 마음을 기대는 겁니다. 정신적인 평안이든 영적인 성장이든 혹은 금전적인 필요든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근원은 오직 단 하나뿐입니다. 결코 둘이 아닙니다. 그 유일한 빛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끝없이 밀려오는 축복에 깊은 감사를 피어올릴 때 우리 마음을 갉아먹던 잡초들, 즉 결핍과 한계라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연스레 뿌리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자리한 신성한 존재가 그 선한 씨앗들을 셀 수 없이 거대하게 피워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환희를 불러들이십시오. 기쁨은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떳떳이 선언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진리의 문장을 스스로에게 가만히 속삭여 보십시오. 그렇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머물다 보면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흐름조차 경이롭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온몸의 기운이 맑아질 것입니다. 이때 억지로 머리를 굴려 분석하려 들거나 애써 이를 악물고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쁨이야말로 우리 삶을 이끄는 가장 자연스러운 섭리이자 생명 그 자체의 발현임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무거운 짐을 끄는 말처럼
끙끙대며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스러운 의지력이나 육체의 근력, 핏대를 세우는 식의 긴장감은 이 신성한 내면의 치유 과정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편안히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절대자가 내려주는 그 눈부신 환희가 지금 이 순간 내 영혼의 관통에 흐르고 있음을 굳게 믿고 선언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기적은 완전한 해방감과 깊은 마음의 평안을 여러분의 곁에 영원히 머물게 할 것입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우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지갑도, 여러분의 가정도 흔들림 없는 안정을 찾게 됩니다. 타인과의 관계마저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평화야말로 우주의 중심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장 강력한 진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줄기가 있어 신의 도시를 기쁨으로 물들입니다. 여기서 신의 도시란 곧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뜻하며 그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 품고 사는 무수한 생각과 번뜩이는 영감, 떠오르는 심상과 마음 깊은 곳의 믿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고정관념들이죠. 이 모든 내면의 목소리들이 신성하고 숭고한 주파수와 어우러지도록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일전에 한 여성이 저를 찾아와 삶이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사랑하는 아이들 입에 들어갈 빵조차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당시 그녀의 수중에 남은 전 재산은 고작 $5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구겨진 지폐를 두 손에 꼭 쥐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면에 깃든 신성이여, 이 작은 돈을 당신의 눈부신 영광과 무한한 부유함을 통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풀려 주소서. 이제 무한한 우주의 풍요로움이 내 삶을 가득 채우니 나의 모든 필요는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매 순간 즉각적으로 채워집니다.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이 말이 그저 허공에 흩어지는 빈말이 아님을 뼛속 깊이 확신했습니다. 의미 없이 앵무새처럼 중얼거린다고 해서 우주가 감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왜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지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표면의식은 한 자루의 날카로운 펜과 같습니다. 그 펜을 쥐고 잠재의식이라는 드넓은 도화지 위에 무언가를 깊숙이 새겨넣는 창조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재의식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모든 믿음들은 머지않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스크린 위에 구체적인 형태와 작용을 갖춘 사건과 경험으로 발현됩니다. 그것이 행운이든 불행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면의 정원에 오로지 아름답고 희망찬 이야기들만을 정성스레 심어두셔야 합니다. 그녀는 삶의 모든 필요가 즉각적으로 채워진다는 진실의 확언을 무려 30분 동안이나 온 마음을 다해 되뇌었고 마침내 말로 다할 수 없는 거대한 평온이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두려움을 떨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사는데 그 $5를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료품점 주인이 원래 일하던 계산원이 최근에 결혼하면서 급하게 그만두게 되었다며 혹시 빈자리를 맡아줄 수 있겠느냐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녀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수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제 직장의 대표와 평생의 반려자가 되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이 주는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직 내면의 깊은 우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알지 못했지만 무의식이 이끄는 신비로운 과정을 굳이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믿음을 가졌기에 끝없는 축복이 자연스레 그녀를 따랐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뜻이며 동시에 우주의 영원한 진리 속에 숨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품은 선한 에너지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증폭되어 기하급수적으로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 집중하는 대상을 언제나 한계없이 거대하게 확장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경이로운 존재와 위대한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무한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이끌어내어 여러분 안에 깃든 신성한 재능을 온전히 깨울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인 동시에 그 선물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주의 모든 풍요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고 당당히 선언하십시오. 삶을 이끄는 지혜, 바른 선택, 눈부신 아름다움과 사랑, 평화, 그리고 흔들림 없는 풍요와 안정을 모두 누리겠다고 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위대한 우주의 지혜가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으며 나에게 완벽한 조화와 평온 그리고 벅찬 환희를 안겨준다고 말이죠. 당신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표이든 한 분야의 전문가이든 창조적인 예술가이든 혁신적인 발명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고요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십시오. 신성한 빛이 나를 감싸며 누구도 생각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영감을 내게 부어주고 계시며 그 기발한 지혜가 세상을 무한히 이롭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경이로운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반드시 찬란한 영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히 부를 때 우주는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성서에 기록된 진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리라. 고난의 순간에 내가 함께할 것이며 너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끌리라. 내가 나의 참된 이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 말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곧 우주의 본질을 뜻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지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부르십시오. 그러면 대답이 메아리쳐 돌아올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가진 선한 기운을 수만 배로 증폭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고 깊이 체감하며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매일 숨쉬는 매 순간마다 영혼과 정신, 그리고 지적인 영역까지 나아가 경제적인 부와 사회적 관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찬란한 축복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질 마법 같은 기적들을 차분히 감상하십시오. 이 굳건한 진리들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에 또렷하게 새겨넣는 순간 지금 흘러나오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모든 생명의 법칙들이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고요히 스며들도록 허락하십시오. 진리는 이미 당신의 무의식 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혼에 뚜렷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매일매일 꾸준히 늘려갈수록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숙한 공간은 훨씬 더 빠르게 풍요의 씨앗을 품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경제적인 자유는 물론 삶의 모든 다채로운 영역에서 눈부시게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생각을 세심하게 살피십시오. 돈이 부족하다거나 상황이 어렵다는 말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를 한계에 가두는 말, 가난하다거나 무언가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푸념은 영원히 지워버리십시오. 주변의 이웃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을 붙잡고 요즘 경기가 얼마나 힘든지, 지갑 사정이 얼마나 팍팍한지에 대해 한탄하는 것은 그저 스스로를 갉아먹는 행동일 뿐입니다. 그 대신 내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며 차고 넘치는 부요로움만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세상 곳곳에 숨결처럼 스며 있는 신성하고도 무한한 풍요로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풍족하다고 느끼는 그 벅찬 감정 자체가 실제 현실의 막대한 부를 끌어당긴다는 우주의 법칙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무언가를 나눌 여유가 전혀 없다고 굳게 믿고 입버릇처럼 말할 때, 소중해진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한숨 쉬며 그저 뼈를 깎는 지출만 줄이려 전전긍긍할 때, 혹은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식재료만 찾으며 궁핍함을 곱씹을 때, 놀랍게도 그 부정적인 생각들조차 당신의 척박한 현실을
똑같이 창조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올바매며 가난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금 수중에 있는 불을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어줄 때 우주가 예비한 무한한 풍요가 여러분을 향해 밀려들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축복 속에서 오직 그 모든 것의 근원만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깊이 자리한 거룩한 신성과 마주하는 순간 반드시 응답이 찾아올 것입니다. 언제나 당신을 보살피고 있다는 그 절대적인 진리처럼 말이지요. 이웃과 낯선 이들, 그리고 스쳐가는 모든 인연조차 여러분의 삶에 선한 축복을 더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축복은 마음의 평안을 넘어 물질적인 풍요로움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 우주의 지혜로운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삶의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내딛는 모든 걸음마다 최고의 지성을 지닌 위대한 존재가 영광스럽고도 넘치는 부요함으로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옛 성인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낸 진정한 은혜란 너무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우주의 수학적 법칙에 불과합니다. 즉 여러분이 평소 품고 있는 생각과 내면의 심상이 거울처럼 그대로 현실에 투영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는 여러분의 의식적인 생각과 상상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절대적인 지성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삶의 모든 방향에서 거룩한 이끌림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마음가짐이 온전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푸누의 법칙이 마침내 여러분의 현실 속에 만질 수 있는 생생한 부로 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어떤 의사분께서 자신이 매일 반복하는 진실한 기도를 제게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늘 최고의 순간을 기쁘게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 삶에는 가장 완벽한 것들만 찾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덧붙였지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기록된 묵상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기쁨과 건강, 성공,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결코 타인에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귀중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승진이나 성취, 눈부신 성공과 행복을 바랄 때도 그녀는 오직 자기 안에서 살아 숨쉬는 전능한 영적 에너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신성한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하지요. 잠언 16장 20절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된 진리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의 도약과 성공을 깊이 명상해 보십시오. 눈부신 성취와 영혼을 밝히는 빛, 그리고 벅찬 영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위대한 신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여러분을 대신해 일하며 여러분이 내면에 그렸던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세상에 펼쳐낼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한계없는 우주의 풍요로움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차원의 문을 열어주도록 그저 허락하세요.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레 흘러들게 두십시오. 치유의 기도를 올릴 때는 억지로 애쓰거나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마세요. 이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함에 우리가 무슨 힘을 더 보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씨앗을 억지로 자라게 할 수 있나요? 그저 흙을 덮고 품어줄 뿐이지요. 성장은 자연의 몫입니다. 자그마한 도토리 안에 이미 거대한 참나무가 들어있듯이 말입니다. 사과 씨앗 안에는 이미 붉고 탐스러운 사과의 본질과 완벽한 설계도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온전히 피어나기 위해서는 생명을 품은 대지 속으로 기꺼이 떨어져 단단한 껍질을 깨고 자신의 에너지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생명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의 작은 도토리를 바라보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울창한 숲의 미래를 봅니다. 바로 이것이 진실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바로 그렇게 작용하여
우리 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엄청나게 증폭시켜주지요. 그러니 억지로 애쓰며 스스로를 옥죄지 마세요. 무언가를 강박적으로 통제하려는 태도 이면에는 사실 내면의 깊은 불신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걱정에 휩싸여 있거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고 있다면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신에게 찾아올 축복을 가로막고 삶의 모든 흐름을 정체시키며 크고 작은 장애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두려움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내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결국 내게 닥치고 말았구나 라는 탄식뿐입니다.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십시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바라는 일들이 내 삶에 찬란하게 펼쳐진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깊이 사랑한다는 것은 곧 무의식과의 강력한 감정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깊은 내면에는 세상의 어떠한 난관도 거뜬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무한한 지혜와 힘이 깃들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얕은 표면 의식은 자꾸만 밖으로 드러난 척박한 현실의 조건들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저항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라는 것을요. 하루 중 틈이 날 때마다 스스로의 육체를 고요히 다독이세요. 몸을 향해 온전히 긴장을 풀고 편안해지라고 명령하십시오. 육체는 주인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저 당신이 이끄는 대로 반응하는 그릇이며 주어지는 파동에 따라 움직이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몸 스스로 생각하는 지성이나 독자적인 의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당신의 내면이 지시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온몸 구석구석에서 신성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 퍼지게 만들어 보십시오. 표면적인 의식이 잡음을 멈추고 온전히 열려 있을 때 비로소 내면 깊숙이 잠들어 있던 무의식의 거대한 지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며 마침내 당신은 간절히 찾던 명쾌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한 미용실 원장님이 제게 자신의 놀라운 성공 비결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 홀로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런 확언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성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숭고한 사랑의 에너지가 내 존재의 모든 세포를 온전히 적셔준다. 우주의 무한한 힘이 나를 번영과 축복의 길로 안내하며 영감을 불어넣는다. 나는 저 높은 차원으로부터 눈부신 빛을 받고 있으며 이 따뜻한 치유의 에너지가 나를 거쳐 오늘 만나는 모든 손님에게로 뻗어나간다. 거룩한 사랑이 이 문을 통해 넘치도록 들어오고 또한 이 문을 나서며 세상으로 퍼져나간다.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의 발걸음 위로 축복이 내려앉으며 그들 모두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돌아가리라.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치유의 기운이 지금 이 공간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오늘 하루는 절대자가 내게 선물한 가장 눈부신 축제와도 같으니 나는 가슴 벅찬 환희로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나와 인연이 닿는 모든 이들 그리고 내 삶에 쏟아지는 이 헤아릴 수 없는 크나큰 은총에 깊이 감사한다. 그녀는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작은 카드에 정성스레 적어두고는 아침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소리내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난 깊은 밤이 되면 그날 방문했던 모든 손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들의 앞날에 눈부신 번영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늘 기쁨과 평온이 함께하기를, 그리고 신성한 사랑의 빛이 그들의 삶을 관통하며 흐르기를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삶에 비어있던 모든 결핍의 공간들을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나갔죠. 이 놀라운 기도의 영적 수행법을 매일같이 꾸준히 실천한 결과 불과 석 달 만에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손님들이 그녀의 가게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직원을 3명이나 더 채용해야만 했죠.
그녀는 이토록 강력하고 경이로운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덕분에 스스로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눈부신 성공을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영업부장님이 저를 찾아와 심각한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회사에서 처참하게 쫓겨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도 술을 마신 데다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까지 얽히는 바람에 직장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그는 끔찍한 절망감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관계는 물론이고 수입과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깊은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남편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억압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내의 질투심은 도를 넘은 상태였고 소유욕 또한 대단히 강했습니다. 매일 저녁 남편이 귀가하는 시간을 분 단위로 철저하게 감시했으며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크게 화를 내며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 역시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기에 이러한 부부 갈등을 지혜롭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숨막히는 구속과 잦은 불평불만에 깊은 반감을 품었던 그는 결국 매일 술에 의존하고 다른 이성에게 눈은 돌리는 방식으로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털어놓기를 그저 아내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완성하려면 부부 양쪽의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요.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그 진정한 조화와 일치 속에서 비로소 성공과 번영이 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이 흘러들어옵니다. 이처럼 삶의 매 순간 당신이 바라는 바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는 넉넉한 부를 갖추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자 진정한 부유함일 것입니다. 부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서로를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상대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올리는 그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미움이나 적대감, 억울한 감정들이 결코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숭고한 신성한 사랑은 그와 어긋나는 모든 부정적인 그림자를 말끔히 몰아내니까요. 그 믿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남편은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절대자의 인도를 받아 그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들 역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신성한 사랑과 평화가 그의 영혼을 온전히 채웁니다. 그의 이성과 감성 모두 평온으로 가득하며 그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 풍요가 깃듭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그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며 끊임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고 발전합니다. 삶이란 곧 끊임없는 성장이기에 그는 내면과 지성, 부와 인간관계,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자라납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조화로움과 평화, 깊은 사랑만이 존재하며 서로를 향한 온전한 이해가 싹트고 있습니다. 지고지순한 순리와 절대적인 평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남편 또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확언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의 아내는 조물주가 사랑하는 고귀한 자녀입니다. 무한한 우주가 품은 딸이자 영원한 빛을 머금은 존재입니다. 성스러운 사랑이 그녀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우주의 섭리가 항상 그녀를 보살피고 지켜줍니다. 숭고한 사랑과 평안, 조화로움과 기쁨이 언제나 그녀의 내면을 환하게 흐릅니다. 그녀는 신성한 이끌림을 받아 마주하는 모든 일에서 찬란하게 번영합니다. 진정한 번영이란 곧 삶의 모든 궤적을 따라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따뜻한 사랑, 그리고 평화로운 조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아내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성함을 경배하며 아내 또한 내 안의 신성함을 존중합니다. 두 사람이 내면에 자리 잡았던 묵은 감정들을 내려놓고
온전한 평온을 되찾았을 때 지금의 이 시련이 결국 완벽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머지않아 남편은 예전 직장의 대표로부터 다시 복귀하라는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가 그를 다시 부른 이유는 한 가지 기분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바로 그가 아내와의 갈등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화해를 이루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시에 회사 대표는 그가 과거에 이룬 훌륭한 성과들을 아낌없이 칭찬했습니다. 조직을 위해 헌신한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죠. 사실 이 모든 일은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아내가 직접 대표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연을 털어놓은 덕분이었습니다. 부부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을 괴롭히던 과거의 악연이 어떻게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말입니다. 남편의 삶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이제는 두 사람이 매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있다고 그녀는 전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은 대표의 배려로 부부는 우주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내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삶에 빠르게 가져다 주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축복과 부는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우주에 잘 닿았는지는 기도를 마친 후의 감정 상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다면, 혹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통제하려는 애착에 불과합니다. 즉, 당신의 무의식이 지닌 무한하고 경이로운 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루 종일 스스로를 닥달하거나 틈날 때마다 걱정의 굴레에 빠지는 습관을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원하는 바를 떠올릴 때는 깃털처럼 가볍고 편안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억지로 애쓰는 것보다 위대한 우주의 지성이 훨씬 더 완벽하고 조화로운 섭리로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해 주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다음 달 15일까지 5,000달러가 꼭 필요한데, 아니면 재판장이 매월 1일 전에는 무조건 내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줘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집도 잃고 대출금도 못 맡게 될 거야 라고 속으로 되뇌인다면 그것은 순전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압박감일 뿐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결국 삶에 더 큰 장애물과 시련, 그리고 끝없는 지연만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언제나 내면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고요한 평온함과 굳건한 믿음 속에서 진정한 내면의 힘이 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초조해하고 긴장하며 걱정하는 마음 상태는 절대 풍요로움이나 마음의 평화, 혹은 건강, 그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음의 고향으로 다시 발걸음을 돌려 그 어떤 흔들림도 없는 절대적인 안식처에 고요히 머물며 내면을 향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진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되새기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믿는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당신의 굳건한 믿음이 모든 것을 그대로 실현시킬 테니, 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다면 우주의 모든 선물은 이미 주어질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는 곧 제가 할 일이라곤 그저 축복과 지혜로운 인도, 눈부신 풍요, 그리고 명확한 해답과 막막한 현실을 벗어날 해결책을 온전히 받아들일 마음의 밭을 일구는 것뿐입니다. 나의 굳건한 신념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대의 아름다운 믿음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온전케 하였나니, 마음의 준비가 끝난 자에게는 모든 기적의 문이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성스러운 우주의 빛이 내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신성한 평화가 내 영혼을 가득 채우며 고요함과 절대적인 확신이 앞으로 내가 살아갈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자연은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무한한 풍요를 선사하였으며, 이 거대한 존재와 함께라면 불가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를 가슴에 새기세요. 신께서 나를 이끄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나를 푸르고 싱그러운 초원으로 인도하시며 잔잔하고 평화로운 물가로 이끌어 편히 쉬게 하시는구나. 지친 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내가 간절히 부를 때마다 다정하게 응답하시도다. 시련의 순간에도 늘 곁에 머물러 주시고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시어 나를 드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이다. 신성한 지성은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자 삶의 폭풍우 속에서 언제나 손을 내밀어주는 구원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의 문장들을 계속해서 음미해 보십시오. 시편 23편이나 91편과 같은 영적인 구절들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 마음속으로 읽어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내면의 깊은 안식과 평온의 자리로 들어가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가 내리는 응답에는 결코 지체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절대자는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며 끝없는 풍요의 근원으로서 당신을 이끌고 나아갈 길을 밝혀주십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지혜를 기꺼이 보여주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완벽한 해답이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십시오. 신성한 축복과 풍요로움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 속에 끊임없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만함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막혔던 길이 뚫리고 찬란한 새벽빛이 밝아오며 어두운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두려움과 불안, 꼬리를 무는 걱정과 긴장 속에서는 결코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오히려 더 큰 결핍과 시련을 끌어당길 뿐입니다. 이제 그 부정의 사슬을 끊어내고 모든 것의 근원으로 돌아가 당신 내면에 이미 자리한 진리를 되새겨 보십시오. 절대자의 숭고한 진리 속에 마음을 온전히 머물게 하십시오. 즉, 신은 완전한 평화이자 흔들림 없는 조화이며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지혜 그 자체입니다. 우주를 꿰뚫어 보는 지성이며 영원토록 살아 숨쉬는 전지전능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새롭게 하며 만물을 굽어 살피는 자, 그분이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이 당신의 들끓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깊은 평온을 선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요해진 마음은 언제나 삶의 해답을 찾아냅니다. 잠잠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곧 당신이 가진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주의 지성은 이미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히 이완하십시오. 바깥 세상의 현상이나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 내면에 깃든 무한한 존재와 숭고한 힘에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수영을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강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물에 몸을 맡기면 물이 자연스럽게 당신을 떠받쳐 줄 것이라고요.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뜰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발버둥치고 긴장하면 깊이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삶 속에서 풍요로움과 성공, 혹은 내면의 치유나 그 밖의 간절한 소망을 바라고 있다면 이처럼 신성하고 무한한 우주의 품에 편안히 안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드넓은 바다나 잔잔한 수영장 물 위에 부드럽게 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력, 사랑, 진리,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눈부신 황금빛 강물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온몸을 타고 흘러들며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벽한 조화와 사랑, 평온, 그리고 끝없는 풍요의 파동으로 재창조하고 있음을 느끼십시오. 생명이라는 경이롭고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당신을 온전히 체감하십시오. 만물과 하나가 되었다는 그 깊은 일체감이 지친 영혼을 소생시킬 것입니다. 절대자가 나의 영혼을 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명상은 당신의 일상에 수많은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숭고한 진리들이
내 깊은 무의식의 뿌리까지 스며들고 있다. 나의 표면의식을 넘어 무의식의 영역으로 깊이 내려가는 모습을 선명하게 그린다. 마치 비옥한 대지에 생명의 씨앗을 정성껏 심어내는 것과 같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운명을 직접 설계하고 창조해 나가는 주체임을 확신한다. 나의 나아갈 길은 만물을 잉태한 무한한 우주의 품 안에 안전하게 놓여 있으며 절대자에 대한 나의 굳건한 믿음 자체가 곧 나의 가장 큰 자산이다. 이는 세상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결국 내게 올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확신입니다. 나는 매 순간 내 삶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들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살아간다. 오직 가장 좋은 것들만이 내게로 흘러들어온다. 나의 모든 상념과 의도는 우주의 섭리와 일치하므로 다가올 미래에 내가 거두어들일 눈부신 결실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절대자의 거대한 창조의 힘이 내가 품은 모든 생각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품은 선한 의도들은 곧 축복을 싹틔우는 영적 씨앗이 되어 찬란한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마르지 않는 풍요로 자라날 것이다. 이제 나의 온 마음을 사랑과 평화로 가득 채우며 나아간다. 내 마음의 정원에 기쁨과 성공, 풍요로움, 안정감, 그리고 선한 의지를 깊이 심어봅니다. 이곳은 신성함이 깃든 정원이며 절대자의 영광과 눈부신 아름다움이 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피어날 것임을 나는 온전히 믿습니다. 나의 정원은 이제 크나큰 수확의 결실을 맺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지금 숨을 쉬는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나는 생명과 사랑, 진리의 에너지를 온 세상에 뿜어냅니다. 나는 가슴 벅차게 행복하고 눈부신 풍요를 누리며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우주의 기운이 나의 선한 의지를 끝없이 증폭시켜줍니다. 진정으로 번영한다는 것은 삶이 크게 성공하고 영혼이 만개하며 모든 일이 물 흐르듯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번영의 길 위를 걷고 있다는 사실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와 지성의 영역에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타인이 이룬 분화, 사회적인 승진, 혹은 그들이 손에 쥔 화려한 보석들을 보며 절대 시기하거나 질투의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고 가난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의 결핍과 짙은 한계를 끌어당기는 족쇄가 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을 다해 기뻐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벅찬 풍요와 막대한 부에 따뜻한 축복을 보내며 더 거대한 기운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해 주십시오. 다른 누군가를 향해 간절히 비는 소망은 곧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는 소망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주체는 오직 당신 단 한 사람이기에 타인을 향해 품었던 생각의 씨앗들은 고스란히 당신의 마음과 육체, 그리고 삶의 생생한 경험으로 빚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지갑 사정까지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타인의 빛나는 성공과 그들이 거머쥔 수백만 금의 부와 번영을 내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뼛속까지 진정한 의미의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거대한 에너지가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생명의 위대한 법칙이 아무런 막힘 없이 조화롭고 기쁘며 충만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는 투명한 통로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행동하고 생각하는 뚜렷하고 명확한 방식을 새롭게 정립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방식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깊은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왔던 한 청년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가난에 대한 끔찍한 강박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올려도 단 한 번의 응답조차 받지 못했다며 깊이 좌절하고 있었죠. 그는 겉으로는 풍요를 갈구했지만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서는 빈곤에 대한 공포가 끊임없이 그의 숨통을 짓누르고 있었고, 그로 인해 너무도 당연하게 자신이 원했던 번영이 아니라
더 깊은 결핍과 삶의 한계만을 스스로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마음속에 맴도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 중 더 강렬하고 압도적인 쪽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가난을 삶의 숙명으로 당연시하던 낡은 믿음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조물주의 풍요로움을, 온 세상에 널려있는 그 무한한 축복을 온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십시오. 저와의 깊은 영적 대화 끝에 그 청년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품어왔던 부에 대한 선명한 심상이 곧 진짜 부를 창조해낸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모든 생각은 곧 현실을 만드는 창조의 씨앗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만약 그 씨앗이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어두운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지만 않는다면 말이죠. 나아가 그는 자신이 내면에 품고 있던 가난에 대한 공포와 맹신이 주변에 널려있는 무한한 부를 향한 믿음보다 수백 배는 더 거대하고 강력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 이후 그는 생각의 주파수를 완전히 틀어버렸고 그 긍정의 파동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영혼을 위해 거대한 투묘를 부르는 확언의 기도문을 하나 적어주었습니다. 이 기도문은 여러분의 내면에도 큰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주의 근원이 오직 하나뿐임을 온전히 아노라. 이 간절한 기도가 가닿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생명을 관장하는 법칙이자 살아 숨쉬는 우주의 위대한 영혼이다. 모든 생명 에너지는 그곳에서부터 흘러나왔고 이 광활한 우주와 삼라만상을 찬란하게 탄생시켰다. 그 거대한 진리의 흐름 속에 만물이 안겨 있으며 나 자신은 신성함이 머무는 가장 찬란한 중심점이다. 내 마음은 활짝 열려 이 모든 빛의 에너지를 수용한다. 나는 세상 곳곳에 조화로움을 흐르게 하는 맑고 투명한 통로이며 정의로운 아름다움과 우주의 숭고한 인도하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부와 풍요가 나라는 존재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나는 흔들림 없이 확신한다. 진정한 부유함과 강건한 건강, 그리고 눈부신 성공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깨어나 마침내 이 현실의 세상에 화려하고 찬란하게 꽃피운다는 사실을. 이제 제 내면과 외부의 무한한 풍요로움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 긍정의 파동이 제 무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고 있음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제 눈앞의 현실로 생생하게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의 삶에도 무한한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우주가 선사하는 영적, 정신적 지혜는 물론 물질적인 풍요로움까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입니다. 이 거대한 축복은 제게 거센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한 청년은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가난의 환상에서 벗어나 오직 신이 허락하신 찬란한 풍요에만 온 마음을 집중하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언한 진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우를 결코 범하지 않았죠. 수많은 이들이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불과 1시간 뒤에는 난 돈이 없어, 살기가 너무 팍팍해 라며 뱉은 말을 뒤집어 버립니다. 이는 스스로의 간절한 기도를 웃음거리로 만드는 꼴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뉴욕에서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에 올라타서는 한참을 다리다 말고 기사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격이죠. 아뿔싸, 여권은 집에 두고 왔네요. 차를 돌려주세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향하는데 가는 길에 또다시 안 되겠다. 제 모임 장소로 먼저 가야겠어요. 지갑을 거기에 흘렸거든요. 라며 행선지를 바꿉니다. 기사가 그곳으로 방향을 틀자 이번에는 아이고, 할머니 댁의 중요한 편지를 깜빡했네 라며 또 목적지를 수정합니다. 이렇게 단 30분 만에 무려 6분이나 이리저리 오락가락하는 지시를 내리면 기사는 어떻게 할까요? 참다 못해 그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넘겨버릴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내면의 성장을 추구한다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조차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들 역시 1시간
혹은 30분이라는 짧은 찰나에 무의식을 향해 쉴 새 없이 서로 다른 명령들을 내립니다. 결국 무의식은 깊은 혼란에 빠져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 어떤 기적도 현실로 창조하지 못하게 되죠. 남는 것은 지독한 좌절감뿐입니다. 헛수고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기만한 대가이지요. 정성껏 씨앗을 땅에 심어놓고는 도로 파헤쳐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는 멈추세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확언한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함을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해서 결핍을 태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간절한 소망을 한낱 헛된 농담으로 전락시키는 모순된 행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청년은 가난을 거부하고 신의 풍요로움에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제에 저걸 어떻게 사라며 결핍을 인정하는 말들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피아노든 자동차든 가질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버렸죠. 절대 할 수 없다는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유일한 악마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은 그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당신에게 올 모든 행운의 통로를 굳게 닫아버립니다. 단 한 달이라는 시간 만에 그 청년의 삶은 기적처럼 180도 달라졌습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위대한 영적 진리들을 그는 매일같이 마음에 새겼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약 10분씩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그 진실들을 천천히 되뇌었죠. 자신이 지금 거대한 내면의 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행위가 가진 에너지를 굳게 믿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깊은 캔버스 위에 찬란한 진리의 문장들을 또박또박 그려놓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달으면서요. 이를 통해 잠들어 있던 무의식은 마침내 눈을 떠 감춰둔 보물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황금과 다이아몬드 광산은 바로 여러분의 무의식 아주 깊은 곳에 존재합니다. 선상이 허락한 모든 기적의 원천이 그곳에 있죠. 무려 10년 동안이나 뚜렷한 희망 없이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던 평범한 영업사원조차 결국 이 기적을 이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기적처럼 영업 총괄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기본 연봉 3만 달러에 더하여 파격적인 복지 혜택까지 모두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무의식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줍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풍요의 씨앗을 심어둔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내면 가장 깊은 자리에 성공에 대한 확신을 새겨놓았다면 절대 실패할 리 없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은 애초에 승리하기 위해 빛나는 성취를 이루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한한 우주는 결코 실패를 모르며 당신 또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나의 아이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축복이 곧 너의 것이란다 라는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낮이나 밤이나 늘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하십시오. 나는 매일 앞으로 나아가고 경이롭게 전진하며 끝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립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눈부신 기적의 주인공입니다.